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가 교회력으로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동시에 교회 교육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깊이 되새기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는 말씀이며 이스라엘 신앙교육의 정수라고 불리는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걸 쉐마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단지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삶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거룩한 사명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교육을 전수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시작입니다. 예.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을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지금 방금 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 여러분 감이 좀 오십니까? 신앙교육의 정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의 정수이며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경외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 교육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은 결단코 자기 자녀에게 신앙 전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단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삶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런데 부모의 삶에 예배의 기쁨이 없어. 부모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 그러면 자녀들이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은혜 받는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뭐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오는데 정작 집에 돌아와서는 말과 행실이 전혀 아니야. 말과 행실이 말뿐이야, 말뿐. 교회에서 기쁨이 없어. 그러니 아이들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는 그냥 교회 다니나 보다. 이런 질문을 아이들 마음속에 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것으로 각인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아이들을 교회에 맡기기만 하고 끝나면 데리고 가요. 그런 부모들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집안에서는 전혀 신앙적인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전수가 안 되고 있다는. 이럴 때 아이들은 신앙을 어른들의 형식적인 행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어린아이들뿐만 아닙니다. 60, 70대 부모들은 20대, 30대, 40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는 뭐 30, 40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되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 잘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말귀 좀 알아듣는 자녀들이니까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종교 얘기만 꺼내면, 이 신앙교육 얘기만 꺼내면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신앙 전수 얘기가 되겠냐고. 진짜 문제예요, 문제. 그러면 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소통이 어려워졌을까?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세대 간의 소통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7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사이에, 30년 사이에 많은 부모들이, 그 시대의 부모님들은 지금 뭐 거의 90세, 100세가 넘으셨겠죠. 그 시대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대부분 부모들이 못 배우셨어요. 배움이 약해요. 일만 하고 농사만 짓고 막 살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키우기 아니라 학교를 보내기 바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사회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그러는 게 다예요. 그냥 낳아만 낳지 교육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뭐 60대에서 8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부모로부터 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회로부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40대, 50대쯤에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셔야죠. 아버지,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가르쳐 주는 게 뭔가 더 논리적이기도 하고, 나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네 말이 맞겠지. 그래,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세대들이 그렇게 부모조차도 가르치다 보니까 세상에 나아가서도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도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처럼 내 자녀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내가 성공해보니 이렇더라. 특히 지금의 60, 70대 분들, 자수성가하신 분들 특징이 있어요. 자식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이렇더라가 너무 많아, 자식들한테. 자기 부모한테도 가르치고
자기 자식한테도 가르치다 보니까 자식들이 소통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르치시는 지금의 60, 70대 어른들은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어디서? 스스로 터득했습니까? 맞아요. 스스로 터득했을 수 있어요. 대부분 자기 경험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험이 모이고 모여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곧 부모인 내가 정답인 거예요. 자기 식대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온전하고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매뉴얼 되어 있지 않아요. 부모로서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삶에서 살아오는 삶의 습관으로 자녀에게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자식은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내 멋대로 살아볼까? 나는 내 뜻대로 살아볼까? 일부러 더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의 30, 40대들이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되면서 삐딱하게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이렇더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야 한다. 성공하면 이 길로 가야 한다. 이 길밖에 없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르치실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었습니까? 아닐 거예요. 대부분 내가 경험한 내 기준이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보다 신앙의 방법과 돈 버는 성공의 길을 물려준 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 이 30, 40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 쉽지 않아요. 물론 부모를 이해하고 왜 저러시는지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부모를 존경하고 감사해야지. 그런데 감정적으로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신앙의 문제예요. 어떤 신앙이냐? 기쁨 없는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네 번째, 여러분, 신앙은 부모의 기쁨 속에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부모의 기쁨 속에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 드릴 때 기뻐하고 말씀 읽을 때 감격하고 기도할 때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이제 60, 70대 돼서 내가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또 30, 40대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세상살이가 너무 지치고 버거운 거야. 그러니까 30, 40대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어떠냐면 또 하나의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의 기쁨보다는 생존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결국 그걸 보고 자라는 지금의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배우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은 부모나 나이 든 부모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하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디모데라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한 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이 디모데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라는 교회의 큰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집니다. 그의 영적인 리더십과 어릴 때부터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디모데 하면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보고 자랐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이렇게 확실한 믿음의 인물로 자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아마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너무나 신실하고 거짓 없이 교회를 섬기고 선교했던 그 모습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아끼는데 그에게 현실적인 조언으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서 본이 되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어린 청년, 이 젊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조언입니까?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그렇게 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정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야기는 항상 꾸준히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매일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까? 매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아이들 학습량이 많아져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매일 말씀 보게 할 수 있어요? 매일 아이들 큐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전수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예배도 빠지고 부모인 내가 먼저 예배 빠지고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면은 우리 교회가 예배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예배를 사모하고 열심히 사모하는 거. 주일날 예배 시간엔 헌금 드리지만 그 외의 시간 우리 헌금 강조 안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돈 드는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말씀 듣고 어떻게든 오늘 하루라도 말씀 들어야지 할 마음으로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제가 날마다 매일 만나 보내드려요, 부모한테.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정에서 큐티라도 하나요? 안 봐요, 안 봐. 네. 여러분들이 발전 없는 신앙생활을 볼 때마다 제가 그게 느껴져요. 오늘 큐티 보냈는데 보냐고요? 안 봐요. 안 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안 보니까. 안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곡차곡 쌓여서 성장하고 신앙도 잘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쁘다 어쩌다 저쩌다 말로는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보여지는 건 열심히 하지만 말뿐이에요. 교회가 성실히 여러분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매일 섬기잖아요. 매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매번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하고 감사하냐고요. 그 수고에. 안 해요.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려면 제가 AI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한번 PPT로 좀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힘들고 바쁘다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인 질문들이에요. 학교, 숙제, 학원, 과제로 꽉 차 있는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마음의 여유가 없겠대요. 제가 이거를 이제 음성 파일로 이렇게 들었는데 음성 파일로 들려주려고 하니까 소리가 너무 작게 녹음이 돼서 들려줄 수는 없어요. 계속 넘겨주세요. 핵심은 뭐냐? 짧게, 자연스럽게, 함께예요. 따라서 짧게, 자연스럽게, 함께. 여러분 긴 시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짧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해야 돼요. 첫 번째, 부모가 먼저 삶 속에서 말씀 가까이 하기예요. 네. 자녀는 듣는 것과 보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받아요. 부모가 집에서 큐티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돼요. 부모가 집에서 일어나서 아주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하시는 부모는 몇 명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다음. 1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 큐티가 있어요. 만나를 드려요. 여러분 아침 시간에 볼 수 있게 보내드려요. 여러분 그 시간에 보시냐고요. 제발. 또 세 번째, 학원 이동 중이라 짧은 오디오 말씀 보내주기. 제가 만들어 드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디오 북을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줘도 여러분들 스스로 그거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이상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주 1회 가정 예배로 말씀의 리듬 만들기. 뭐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사실. 여러분 주 1회 가정 예배 못하면 예배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시면 돼요. 5번째, 말씀을 생활의 대화로 연결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펴라는 말보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일주일 삶 속에서 왜 힘들고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도 내 눈물을 아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갑자기 나오냐고요. 여러분들 속에 그 단어가 없는데, 여러분들 속에 그 마음이 없는데, 믿음의 표현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그 고백을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좀 야단치듯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신앙 전수는 삶이에요. 성경 공부는 시간을 내기보다 우리 삶에 심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1분 말씀이든 지나가는 말이든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어. 아빠 너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어. 제가 주일날 말고도 평일날 밥상머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사모가 바쁜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기가 막혀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하고 야단칠 때가 있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집안의 식탁 위에 있는 가운을 놓고 말씀을 잠깐 설명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 타이밍에 가르쳐 줄 때, 아빠는 진짜 이거에 관심이 많구나. 그러면 우리 또 이제 3, 40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부모님들이 또 물어보실 수 있어요. 60, 70대 분들이. 여러분, 3, 40대들은요, 여러분 사실 이젠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말보다는 삶으로 감동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게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제 60, 70이 되면 시간도 많고 여유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자녀들이 교회 따라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표현이 중요해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매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찔린단다. 내가 너를 바르게 키우지 못했구나. 내가 너를 믿음 안에서 키우지 못해 미안하다. 먼저 감정적으로 이 아이에게, 이 자녀들에게 내가 미안함을 표현해야 돼요. 내가 너를 믿음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한 건 내 잘못이지. 부모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저 자식은 말 안 들어. 이런 태도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혹은 아빠가 요즘 뭐 어디를 다니다 보니 참 말씀을 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더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네가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너희 가정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전수하십시오. 감정적으로 여러분들 먼저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 함께 하자는 제안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함께 하자. 너 교회 좀 다녀라. 너 교회 좀 가봐야지. 이게 아니라 나 너랑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 우리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볼래? 엄마가 혹은 아빠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너랑 같이 손 붙잡고 예배 드리고 싶어. 이번 주는 가정의 달이래. 이번 주는 무슨 날이래. 엄마 생일인데 아빠 생일인데 이번 주는 좀 교회 좀 나와줄래? 함께 갈래? 함께 하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함께라는 말이 머리에 맴돌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가르침이 아니고 함께하는,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지적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아직도 신앙생활을 안 하니? 너는 왜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약하니? 이게 아니라 그래도 너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이 아빠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너가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 그래도 참 내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이유가요, 예수 안 믿으려고 하고 아니라 사실은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지금의 자녀들. 근데 감정적으로 교회를 꼭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사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해서 그런데, 믿음이 못 자라는 진짜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양심을 찌르는 거에서 오거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알아서 다행이다, 그래도 네가 예수 믿어서 다행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나? 내가 예수를 알고 있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요즘 좀 무관심했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자기 스스로 성경을 펼쳐본다든지 자기 스스로 교회 문턱을 한번 넘어가 본다든지 하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가정 예배나 기념일 기도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무슨 내 생일이다, 무슨 날이다, 그럴 때 엄마가 너한테 정말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대. 내가 너를 평생 지켜줄 수는 없지 않니? 그러나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와요. 원래 잘 순종하던 자식이 나중에 끝까지 안 됐다가 돌아오는 탕자 되는 거거든요. 이 눈물의 기도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지금은 돌아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말씀의 씨앗을, 이 믿음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결코 헛되이지 하지 않으시는 걸 봐요. 참 신기하게도 이 장례식 때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장례식 때 돌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장례 예배 드리고 나서 그때 후회를 하는 거야. 내가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참 신기하게 인간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내 부모가 돌아가실 때 정말 많은 생각을 바뀌고 자기가 정말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또 이 세상에 정말 부모된 심정으로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가 살아계시고 그러면 자기가 부모된 심정으로 자녀를 키우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철이 덜 들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근데 그 철이 안 든 사람이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쉽게 물려받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훈련이 잘 되지 않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전체 이 메시지의 핵심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 속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린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린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부모는 반드시 깨닫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며 가르칠 때,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비로소 신앙은 세대를 넘어 전수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거룩한 사명 앞에 다시 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 쉐마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며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가정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